네?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자, 내가 이거 좀 같이. 이거 왜 안 나오니? 안 나오세요? 올리시면 네? 예. 하나, 둘, 그래, 오케이. 우리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학기 동안 저희들 지켜주셔서 이렇게 매 시간 나와서 이 21세기의 교회사를 통해서 참 많은 토픽들을 저희들이 다루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의 갈래들과 그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시고 참된 바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과 이 말씀이 생명의 복음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귀한 믿음을 가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이 또 준비한 것을 이 밤에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제 이 교환의 13페이지의 이 실존 철학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29페이지에 계속 이어지는 디트리 보네버, 폴 틸이라든지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소위 후세대들이 이제 쭉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제 교환에 들어가 보면 이제 1930년대에 소위 말해서 미국이, 이 프린스턴 신학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이제 물들어가면서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신학과의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제 교환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파트들로 이제 우리가 옮겨가면서 우리가 함께 스타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 교환의 13페이지예요. 이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실어냈냐 하면은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칼 발트라든지 소위 신정통 신학에서 아주 대표자로 손꼽히는 칼 발트와 불트만, 이 두 사람이 실존 철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흐름이라든지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자를 다룰 때에 이미 잠깐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낯설지 않아요. 실존주의 철학의 특징이 뭔가? 1, 2,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세 번째 뭡니까? 우선하는 것. 해가지고 세 가지 나왔어요. 실존주의 철학의 특징 1, 2, 3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토픽이 뭐냐면 키엘케고르, 유명한 유실론적 실존주의. 하이데거는 유실론적 실존주의, 그는 소위 말해서 무실론 실존주의 철학자고, 이 키엘케고르는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아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상실된 자기 실존의 회복. 두 번째는 주관적인 인간의 체험을 강조하고, 세 번째는 우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실된 자기 실존의 회복.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인간이 품고 있는 두 가지의 난제, 고통과 고난, 죽음의 문제와 죄와 양심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은요, 피할 수 없는 불안과 모순 가운데에 인간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진단을 실존 철학자들도
성경도 똑같이 진단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정상이 그러니까. 인간의 정상이. 이거는 많이 가졌든지, 못 배웠든지, 이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요, 이 두 가지의 난제 앞에 인간은 직면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바른 진단이 없으니까 처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이 불안과 모순의 존재인데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개개인이 상황, 그리고 그 형편에 따라서 각자가 내리는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그 처방은 뭡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에게는 오직 처방, 인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십자가, 부활에 있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보면 상실된 자기 실존 회복, 역사 속의 인간 존재의 특징은 불안과 위기, 그리고 인간의 실존의 난제는 이중성입니다. 이중적인 문제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불안의 늪에 빠져서 자기를 상실하든지 아니면 외적인 안전을 포기하고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투신할 것인지 결단의 기로에 서 있다. 불안과 위기의 벽을 뚫고 본래 자기의 모습을 찾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실존 철학의 특징입니다. 실존 철학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빅터 프랭크라는 그 비엔네 대학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 나치 학살의 현장에서 자기 어머니도 죽고 형제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 사람만이 살아났습니다. 그 집안에서. 근데 이 살아나서 전후에 유럽과 미국에 다니면서 나치의 그 학살 그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책자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빅터 프랭크 교수가 바로 어떤 철학을 가졌냐면 이 실존 철학에 아주 굳게 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프랭크 교수가 그 책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합군이 침공한다는 소식이 이제 그 수용소에 널리 퍼지게 됐는데 그 해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연합군 침공이. 분명히 사이드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곧 연합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오는데 도무지 기미가 없어. 그래서 그 해를 넘기는 크리스마스를 넘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왜요?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을 때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는 꾸시시 해가지고 나치 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는 딱 정렬을 시켜가지고 딱 깨끗하게 면도하고 세수하고 아주 복장 딱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가 있는 사람만이 차출을 해서 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 그래서 이 프랭크 교수가 자기가 수용소에 갔을 때 와 있던 먼저 선임 그 수용소에 있던 유태인들이 자기에게 들려준 말이 있대. 살고 싶으냐? 그럼 아침에 뭘 하라고? 면도하는 게 면도. 살고 싶으면 면도하라고. 자기에게는 그 한마디 말이 내가 이제는 이 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고난의 시련에 장되기 때라도 기어이 나는 여기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자기는 내리고 스스로 결심하고 자기는 끝까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연합군의 침공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작 연합군 침공은 없고 크리스마스를 넘기면서 사람들은 생애에 대한 포기,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연합군의 침공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 사람들이 생에 대한 포기가 뭘 가져온 거예요? 외적으로 여지없이 끌어다 갖다가 죽이고, 그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하고, 그 비참한 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이분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 사안마다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왜요? 인간의 처한 상황 자체는 어떠하기에? 불안과 모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이 뭐라고? 결단만이 의미 있다 이거야.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의 그들의 어찌 보면 상당히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다르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철학은 사실 어찌 보면 생애에 대한 강인한 이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철학은 굉장히 매력적일까, 재미없을까? 매력적이지. 아주 매력적이지. 매력적인 거예요, 이 자체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이 알버트 까뮈의 더 플래그라는 이게 이제 그 소설인데, 그 알버트 까뮈가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 소설의 스토리는 오란이라는 도시에 이제 그 쥐떼가 몰려와서 패스트 질병이 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그런데 알버트 까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실존주의 철학에 서 있는 작가입니다. 소설 작가인데 알버트 까뮈가 이제 작품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와서 쥐떼가 그냥 패스트 질병을 다 그냥 전염을 시켜가지고 도시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소설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의사가 젊은 청년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 질병 퇴치에 앞장서요. 자기들이 그 도시를 떠나지 않냐.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이 도시에서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이 질병을 퇴치할 것인가? 그 양단의 기로에 있어가지고 그들은 선택을, 우리는 이 도시에서, 이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이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병 퇴치에 같이 합세해야 된다. 그래서 방역 활동을 하고 해서 그 패스트 질병, 전염병을 퇴치를 합니다. 퇴치를 하는데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쥐떼는 다시 몰려온다는 거예요. 쥐떼는 다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실존 철학에서 보는 역사관이라는 것은요, 그게 한 줄 써놨습니다. 역사란 뭐라고요? 무목적 무의미의 연속이며 삶에 있어 개개인의 결단만이 늘 요구될 뿐이다. 실존 철학에서 보는 역사관이라는 것은요,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에 불과해요. 그럼 우리가 보는 역사관은 뭘까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종말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지, 이렇게 무의미한 삶의 연속, 왜 무의미하다 그래요? 인간이 불안과 모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무의미한 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은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창출하기 위해서 늘 우리 앞에 무엇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결단만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난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 사상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인간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실존 철학 조금 맛을 보인 거예요. 넘버 2, 주관적인 인간 체험의 강조. 객관적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이 실존 철학에서의 특징은요, 렐러티비즘입니다. 일찍이 렐러티비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봤죠? 저 앞전에 이 1650년에서 1789 그 기간 유럽에 뭐라고요? 그걸
개자로 시작합니다. 계몽주의 사상 중에 하나가 렐러티비즘입니다. 이게 렐러티즘이라는 이 상대주의라는 것은 계몽주의 사상의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합리주의, 계몽주의, 과학주의, 역사주의, 비편주의, 상대주의, 비평주의 배웠죠 우리 다. 바로 그거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유럽을 지배했던 주요한 사상들입니다. 이거예요.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라는 건 없다. 다 모든 건 상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뭐요? 단지 개개인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주관적인 경험만이 소중하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냐, 내가 어떤 경험. 그래서 칼 발트의 바로 그 신학이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칼 발트의 성경 계시관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 우리 입장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발트의 경우에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혔어. 은혜가 돼.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그때 그 말씀은 뭐라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로소 그게 뭘 어디에다 초점을 둔지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 내게 의미 있는 것은 내게 경험되어진 그 사건, 그것만이 내게 의미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이 와서 부딪혔든지 안 부딪혔든지 이따저따 상관없이 여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이 체험과 경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여부를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야?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예. 이 오만하게 짝이 없는 거야. 이 신학 자체가.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발트 자신이 이 실존 철학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성경 해석 자체는 이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고 철학에 대입을 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적용을 뽑아내고. 예.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면은 발트에 대한 그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역사적 사건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실존 철학의 입장이에요. 성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 같은 거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출애굽 사건이 문설주에다 피 발랐더니 그냥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그냥 지나갔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에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뱀 따먹으라,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거, 이거 다 뭐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본 대로, 그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게시테라는 말 자체는 초역사적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럼 그 역사가 아닌가? 그건 역사를 초월한 건데, 그거는 그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시공의 무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초역사적 사건으로서 그건 이야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다 함께 우리가 스타디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아주 보시면요, 이게 슬라시가 잘못된 게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보다도 사는 것에 우선을 둡니다. 이게 슬라시가 이거 맞아요. 이건 괜찮아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우선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이 우선이며 정적인 것보다 그 슬라시는 지우세요. 정적인 것보다 뭐라고요? 역동적인 것이 우선이고, 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법보다는 사랑을, 그게 슬라시 하세요. 법자다가 슬라시 된 건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랑을에다가 이제 그 슬라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객관적인 것보다 그거 슬라시 좀 지우시고, 주관적인 것, 필연성보다 자유에 우선을 둔다. 이게 실존 철학의 특징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보세요. 생각보다 행하는 것,
아는 것보다 뭐요? 사는 것이 더 중요해.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 정적인 것보다도 역동적인 것, 다이나믹한 라이프죠. 다이나믹, 예? 말 그대로. 그 다음 뭐요? 법보다 사랑.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소위 말해서 상황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상황윤리가. 이 상황윤리가 이 실존 철학에 다 이게 뿌리 나가 있어요. 상황윤리 아세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윤리적인 문제 저촉이 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잘못을 따져야 된다,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관점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잖아요. 객관적인 것보다도 주관적인 것, 필연성보다도 자유의, 이 필연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무엇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인간은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걸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실존 철학의 특징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 발트가 지금 언급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그런 거로 불완전한 인간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죠?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은 뭐요?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에밀 브루는 역시 계시는 개인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관성이거든요. 전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은 뭐요? 철저하게 전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과 약속으로 주신 전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의 큰 포메이션은 두 가지. 명령, 또 하나는 뭐요? 약속입니다. 명령 앞에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약속 앞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1장과 마지막 16장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가 이 편지를 쓰면 너희로 믿고 순종케 하려 합니다. 딱 두 가지. 뭘 믿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십계명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처에 명령이 널려 있어요. 명령이. 성경은 신구약 도처에 약속으로 깔려있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포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는 한마디로 전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제가 깔려있어, 우리는. 근데 실존 철학에 서 있는 이 신정통, 칼 발트러, 에밀 브루노 다 뭐예요? 개인적이에요.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아니에요. 전제가. 이 말씀이 무언가 내게 와서 부닥쳤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키엘 케골의 경우에는 잘 보세요. 키엘 케골은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다 인정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학자들 가운데에 이 키엘 케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 키엘 케골은 앞전에 얘기했던 이 하이데거라는 이런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와는 견해가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존 철학에 들어가 보면 역시 키엘 케골의 역시 마찬가지로 실존주의 철학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어요. 물씬 풍기고 있다는, 여기 지금 보면 알아요. 이제 보시면 잘 보세요. 진리란 뭐냐? 경험적으로 실정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
상당히 조금 어려운 말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문장에 나왔습니다. 진리란 뭐요?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진리. 뭘까요? 이게 주관적 체험입니다. 내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지 아니한 진리는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결국은 누구에게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준이, 내가 판단하고 진리 여부는 내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는 전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란 한 개인이 기독교 진리와의 관계에서, 즉 그가 자신을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가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참 적용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적용에서는 좋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적용 부분이지 이것이 뭐야? 이거는 진리 그 자체는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진리 그 자체는 아니야. 근데 이 계열 같은 경우는 진리를 이렇게 적용으로 환산을 해버렸어. 아니에요. 천만에.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 부분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 키엘케고르는 진리를 갖다가 적용 부분에다 갖다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갖다가 왜곡을 하는 거죠. 진리라는 한 개인 기독교 진리와의 관계에서, 즉 그가 자신을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가는가, 그 삶의 적용에 초점을 뒀어요. 그건 적용 부분이에요.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진리란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뭘까요? 객관적 진리 혹은 이것이 전제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의미, 가치, 교훈을 뭐라고요? 추구하는 데 있다. 의미, 가치, 교훈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토끼, 거북이 이게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종통주의자들이 의미, 가치, 교훈을 소중히 여겼는가? 그네들은 뿌리에 해당하는 이 근본적 전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 열매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로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나무에만,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 정작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디에서 진액이 올라와야 돼? 뿌리를 통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신학에 조금 눈이 뜰 겁니다. 아, 이게 신학이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신학이 왜 변질됐는가? 사람들은 뿌리보다도 뭐에 더 관심이 깊어요? 열매가. 의미, 가치, 교훈이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거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 의미, 가치, 교훈만 찾으면 되는 거지. 뭘 뱀이 와서 뭐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뭘 우리가 논쟁하냐 이거야. 우리 그런 거 덮어주죠. 우리는 그건 자스트 게시태 초역사적 사건으로서 뭐라고요? 그냥 그건 우리 이야기로 그냥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 다루고 거기에서 뭘 찾자? 의미, 가치, 교훈. 이래 되면 신학이 뭐로 되어버립니까? 실학적 실용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실용주의는 실용주의인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신학적 실용주의. 신학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건 미국의 건국의 또 하나의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용주의.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다니잖아. 넥타이 안 해요. 저같이 이렇게 넥타이. 저는 꼭 할 때마다 넥타이야. 왜냐? 내가 넥타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목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나도 사실 집사람 정도는 되면 안 해. 아니, 솔직한 고백은 부럽다니까. 이거 다 부러워. 근데 하나님 제게 이렇게 좀 살찌는 은혜는 안 주셨어.
이 실용주의라는 건요, 미국의 이 건국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미국 신학교 가면 교수들이 청바지 입고 나와 강의해요. 편하게. 편하게. 난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신학에 와서 적용이 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신학이 신학을 마치 뭘로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거기에서 내가 실용적 가치만 얻으면 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삼위일체가 그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골치 아프게 논쟁하냐? 뭐 뱀이 와서 무슨 뭐 동정력 탄생,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부활,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얼마든지 해소할 수가 있어. 뭘로? 게시테라는 말 한마디로. 이런 게시테의 이 칼발트의 사상은요, 다 어디에서 뿌리박고 있다고요? 실존주의 철학. 그게 한번 보세요. 계속 진리란 뭐냐? 이 키엘케고르가요, 진리에 대한 명제를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여기에다 실은 겁니다. 진리란 한 주체의 자신 안에서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압축한 겁니다. 진리란, 아니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어디에다가, 진리의 그 주체를 자기에게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인간 자신이 진리의 사실 주체예요. 한 주체의 자신 안에서의 변화이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앞전에 있는 말, 내게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의미, 가치, 교훈을 주면 그게 뭐야? 진리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지. 뒤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내게 와서 부딪혀서 내게 뭐야? 의미, 가치, 교훈을 내게 주고 있다면 그건 바로 진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 진리라는 한 주체의 자신 안에서의 변화이다. 예. 진리에 대한 이 규정 자체가 소위 말해서 비성경적인 규정으로 지금 이런 실존 철학자들에 의해서 나열이 되고 있는, 그 밑에 보세요. 왜 결단이 요구되는가? 잘 보세요. 우리 이제 결론 마지막 파트입니다. 개인은 진리와의 관계에서, 진리가 내게 의미를 주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결단이 뭐라고요? 요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각 개인이 삶마다 처한 환경에서 그때에 내려야 될 중요한 결단, 그것이 실존 철학에서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이 결단이 요구되는가? 개인은 진리와의 관계에서, 진리가 내게 의미를 주는 과정에서 각자 개개인들은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 전제적 진리보다는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뒀습니까? 적용이에요. 적용. 더 나아가서 뭐요? 의미, 가치, 교훈입니다. 쉽게 해서 뿌리보다 뭐에 더 마음이? 열매입니다. 예. 이런 그 철학 사상들이 이 신학에다가 지금 그 뒤에 보면 14페이지 불투만의 시, 이거 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책자에서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다룬 부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룬 부분은요, 상당히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그거 쉽지 않은 내용이요. 예, 아마 지난주는 아마 이해가 다 됐을 텐데, 이제 한 줄 지나니까 벌써 막 희석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도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조금 아마 윤곽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것이 불트만의 신학이구나. 이것이 칼발트의 신학이구나. 그 15페이지 맨 상단에 가보시면은요, 칼발트의 성경 역사관에 동정녀 탄생은 그는 어떻게 보며 부활은 어떻게 보는가? 동정녀 탄생은 새로운 인간의 실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듯이 실제 처녀의 몸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이런 성경의 역사적 사실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인간의 실존,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왔다 이거지. 부활이. 아니, 구속 사건의 그 핵심되는 내용은 다 빼버리고 갖다가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이런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보는 칼발트가, 그리고 신정통적자들이 보는 동정녀 탄생 부활, 마찬가지로 브룬너도 뭡니까? 루돌프 불트만도 똑같아요. 그 계열에 속하는 신학자들은 다. 자, 그 평가 부분을 보십시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성경적 인간의 실존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딱 양면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성과 인격성. 예, 아주 정확해. 클리어. 피조성만을 언급하지 않아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인격체. 그래서 로봇이 아닙니다. 지정의의를 가졌고 양심을 가진 존재예요. 두 번째, 인간의 본래의 위치는 창조주로부터 듣는 자이지 판단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존주의 철학은 그 위치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판단자예요, 판단자. 내가 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진리 여부도 내가 다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부도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칼발트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뭔가 의미를 던져주고 가치를 주고 나를 깨우쳐줄 때, 그럴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칼발트는 계시관, 성경 계시관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부는 누가 결정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예요, 한마디로. 세 번째, 성경의 권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의 권위입니다. 자, 내가 성경 권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드릴게요. 성경이 탁월함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The excellence라고 그러죠. excellent. 탁월함. 무엇에 탁월합니까? 성경은 역사성에 있어서 탁월한 자료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성에서 히스토리. 그 다음 과학적인 사실들을 성경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서에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과학적 사실. 또 더 나가서 문학성에서 아니 이 유명한 세계 문호들이 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글 쓰는 작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재와 그들의 모든 이 창의적인 그런 모든 소재들이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작품들을 쓴 겁니다.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고. 예, 성경. 아, 그뿐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 처세술의 탁월한 비결을 여기에서 터득을 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성경의 잠언서와 전도서가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이 잠언서, 전도서를 가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릴레이션십,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나 부자가 되고 아무나 천재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야 그래.
그런데 이제 천재라든지 부자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다니까. 부러워. 이때 또 그냥 잔뜩 가지고 그냥 보면 부럽고, 아주 천재 보면 부러워. 아무나 천재, 아무나 부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매너 있고 예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 안 그래요? 아, 그거는 조금 노력하면 되는 거야. 예의 있고 바른 사람은 될 수 있어.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줄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예의 있고 바른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많고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머리가 좋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줄로 생각하죠. 물론 개중에 있어요. 그러나 이 자수성가하고 또 모든 여러 분야에서,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말 그대로 아주 참 인생의 후반기에 큰 열매를 거둔 사람들의 그 자서전이라든지 그 그네들의 참 삶의 그런 그 과정들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 안 그래? 이 사람 자꾸 안 되게 옆에서 말리네. 그냥, 흙탕물 튀기고. 그럼 그 사람 잘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고 싶습니까? 예의 있고, 매너 있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다 나와 있어요. 잠언서의 그 말씀들. 인생의 탁월한 처세술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제 얘기는 성경의 탁월함으로 이를 것 같으면 그 탁월함의 권위, 역사, 과학, 문학, 인생 처세술, 탁월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 성경의 권위는 탁월함의 권위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탁월함의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인정하고 교회가 입혀주는 권위인가? 캐톨릭의 입장이 바로 그거예요. 캐톨릭의 입장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를 지니고 있다.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단 하나예요. 심플리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바에 이 말씀에 대한 이 권위 자체는요, 이런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실존주의 철학에서 보는 이런 것과 전혀 소위 말해서 궤를 달리하죠. 이게 이제 보세요. 자,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서 이 진리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는 자율성보다도 우선한다. 자율성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적 권위입니다. 이성의 권위. 남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 철학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내용들은요, 그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철저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이 자체는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결론이, 그죠? 인본주의예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까요?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칼 발트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기억나시죠? 칼 발트도 우리가 공부했고 16페이지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루돌프 불트만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도 불투만 지난번에 공부하지 않았어요? 예, 공부했단 말이에요. 예, 참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 그죠? 예, 아주 두루두루 그냥, 이번 학기에 아주, 그 신학의 아주 여러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뭡니까? 뭐야, 그 시간이. 네, 1시간 지금 그렇지. 네. 아니, 어떻게, 아니, 어제 지금 9시간 돼요. 1시간 된 것 같은데, 9시간 됐어. 자, 조금 하고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제교환 17페이지로 넘어와서 D3 본해퍼 넘버 4가 나와 있는데요. 이 넘버 4에 해당하는 이 D3 본해퍼를 이 교재 책에서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 책 한번 보세요. 29페이지에요. 예. 29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넘버 8 해가지고 D3 보네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한 이 불투만으로 현대 신학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불투만 이후에 등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여기서 이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보네퍼와 폴 틸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그래요. 계보가. 예. 불투만, 그 앞전에 또 누구였습니까? 칼 발트, 불투만, 보네퍼, 틸리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특히 이 벤뷰렌 같은 인물은 보네퍼의 신학 사상이야말로 현대 신학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보네퍼는요, 불투만보다도 한 발자국 더 옆으로 비껴나갔어요. 그래서 뭘 주장했냐면 무종교적 기독교. 그게 아시죠?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보네퍼는 불투만보다도 한 발자국 더 옆으로 비껴나갔어요. 무종교적 기독교를 부르짖어 불투만이 비신화화를 내세운 반면에 보네퍼는 뭐요? 비신학화를 주장한 것이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 도대체 그럼 보네퍼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그 비신학화라고 그의 그 신학 사상을 이 얘기를 하는가? 우선 그 맨 하단에 보시면요, 1942년 4월에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나중에 이제 교수로 처형당합니다. 교수형 처형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가 이제 옥중에서 쓴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그 작품들에 이제 근거해서 그 보네퍼의 이제 신학 사상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게 말하면 이제 그 후기, 그의 작품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 30페이지 맨 상단에 가보세요. 오늘날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급진신학이 본회포에게서 받은 영향은 그의 정기에 속한 신학이 아니라 후기에 속한 신학이다. 이게 급진신학이라는 말은 라디칼 디알라즈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급진주의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급진주의 신학. 뭡니까?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발트라든지 루돌프,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신학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종의 말하면 진일보 발전한 거예요. 진일보. 어디로? 안 좋은 쪽으로. 옆으로, 사이드로 벗어난 거예요. 사이드로 벗어나면서 소위 급진신학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요. 조금만 하고 우리 좀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 자, 그런데 이 급진신학이 보네퍼의 후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그 친구 베드게에게 보낸 서한이라든지 단편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는데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보네퍼가 당대의 복잡한 신학 사상적 순례를 마치고 옥중 명상에서 얻은 그의 신학적 결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한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살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 그가 소위 신학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보네퍼의 신학사상이라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적 색채를 우리는 다 빼버리고 이 시대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뛰어들어가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것이 세속화 신학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숙한 세계 속에서 사는 성숙한 인간은 아쉬울 때만 불러들이는 부자방망이식의 하나님이란 불필요하므로 성경적 개념에 뭐라고요? 비종교적인 해석을 토대로 한 비종교적 기독교만이 이 시대를 사는 종교임을 주장했다. 기독교의 종교성, 종교적인 냄새는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순수한, 소위 말해서 참된 신학을 우리는 표방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뒤에 보면 좀 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보세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그의 신학의 성격은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는 신관을 외면하고, 이 존재론적 입장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전제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전제가 무시된 상황에서 그가 추구했던 신학은 말 그대로 실용주의적 신학입니다. 역시 똑같이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괴를. 그의 신학의 성격은 존재론적 입장은 다 무시한,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는 신관은 외면하고 실용적 입장에서 보는 그리스도관을 중시하는 데에 있다. 그의 신학의 방향은 수직적인 면은 외면하고 평면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크리스찬보다는 남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남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봉사하는 기독론 중심적인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기독교 다 빼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도덕 종교예요. 도덕 종교입니다. 예. 신앙이라는, 그래서 그게 나와 있죠. 거기까지 좀 밑으로 좀 그어놓으세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인격적 실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신 예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새 삶에 있다. 뭐요? 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한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렸죠.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요, 항상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적용에 관심이 있어요. 전부 다 그쪽으로 가요. 네. 전제 무시하고 있습니다. 뿌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열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신학 자체가 말 그대로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이 그의 신학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이제 같이 함께 가담을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체포되어서 죽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김희한 박사님이 그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페이지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할 텐데 33페이지 맨 끝에 한번 보세요. 33페이지 맨 끝에 구테여 보네포에게 순교자의 명예를 씌워야 한다면 하인즈 자인트가 말한 대로 과거의 많은 순교자들은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순교를 했으나 보네포는 교회의 세속화를 위해서 순교를 했을 뿐이다.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얘기. 과거에 앞서간 우리 많은 기독교 박해당한 초대교회라든지 이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자기 신앙을 지켰죠. 그건 뭐예요? 기독교 진리를 위한 순교였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위한. 근데 보네포의 순교는 처형당했죠, 물론. 굳이 순교라는 말을 붙이자면 그는 무엇을 위한 순교인가? 교회에서. 이게 뭐예요? 아니, 교회라는 곳이 겨우 사회 개혁이나 하고 타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은 아니죠. 그거는 뭡니까? 진리를 전파하는 사이드의 사역들이에요. 사이드의 사역들이지 교회가 세워진 본래적 사명은 그것이 아니죠. 교회가 세워진 본래적 사명은 뭐예요? 예배, 양육, 선교입니다. 삼각형 기억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어디에서? 세상에서. 뭘 하도록? 예배, 선교, 양육, 선교라는 이 세 가지의 교회가 가진 본질적 사명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유예요.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선교 파트 중에 우리는 아니 비전 들고 가 선교하나? 섬기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네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한 파트지 그것이 교회의 본래적 사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네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바대로 이런 그 신학이 이 자체가 다 밑바닥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깊이 이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상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폴 틸리까지 아마 우리가 좀 다루고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이 챕터 2 그죠? 한국교회 그거 읽으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교환 좀 나가다가 한국교회를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가 오늘 빼고 4번 남은 거죠. 오늘 빼고 4번.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 오늘 빼고 4번이에요.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네, 오늘 빼고 4번. 참, 예. 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본헤퍼의 그 사상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 책자 교환이죠. 이 책자 교환의 30페이지 내용, 우리가 보았듯이, 남을 위해 사신 예수님, 남을 위해 봉사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비전이에요. 여기 지금 남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기독론 중심적인 인본주의를 주장한다 라고 나오는데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 실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신 예수님의 그 존재에 참여하는 삶, 그게 신앙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두고 있는 거요.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믿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봉사하는 삶,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현대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이 세상
부조리와 불합리의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에 부조리와 불합리가 불의가 판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한거해서 우리가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때로는 데모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정작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 이런 것들을 끌어온 장본인은 누구요? 누가 끌어왔어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부조리와 그리고 불합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네포의 신학 사상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급진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의 암살 사건에 직접 가담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모든 이런 활동들이 그 밑바닥에는 신학이 이런 신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계속 한번 보십시다. 교회란 인류 복지, 즉 이웃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다. 아주 원사이드의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그렇게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본질적 목적은 예배, 양육, 선교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한 절 써놓으실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격적 피조물의 반응이 영광이에요. 저 예배예요. 아니, 인격적 피조물은 개나 돼지에게 해당이 안 돼.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 자체는 굉장히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이 자연을 지으셨습니까? 영광 받으시고자. 딱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인간을 지었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다른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연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자연은 있는 그들의 리플렉션, 반사죠. 자연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자연동산에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인증사진에 한 장 찍고 돌아오는 거, 그건 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 가서 한번 여행을 하게 되면 그런 그 자연의 웅장한 모습, 그 길이가 서울 부산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걔네는 그 길이가요, 계곡의 길이가 서울 부산 길이요. 말 그대로 거대한 자연 계곡의 파노라마, 그 앞에 내가 서서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엿보는 거거든요.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뭐예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과 위대함, 이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논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말 그대로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남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세상 쫓고 욕심 쫓고 자기 정욕대로 마귀에 끌려다니는 자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복음이 내게 와서 부딪히고 그 주의 말씀이 내게 달콤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게 밀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한 인격적 피조물의 반응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게 무슨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주일날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전화 올 거니까 귀찮아가지고 나가줘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다른 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속에 뭐가? 주의 놀라운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 그러니까 그 영광에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격적 예배요, 이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바들이 이런 본해프의 이런 신학사상들은요, 이것이 바른 정통 성경 신학의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겨우 도덕적 선생으로 갖다가 끌어내린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하러 이 땅에 왔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생에 가장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디에 비치고 있다고?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곧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영광이 가장 환하게 밝게 빛나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밝게 비치고는 십자가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가 결합된 곳이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내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의 책자에서 이 예배의 의미를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예배, 교회 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여러분 그거는 예배의 요소예요. 요소. 예배라는 그 자체의 의미는 지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격적 피조물의 뭐라고요? 반응입니다. 이게 교회가 첫 번째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회중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게 돼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통해, 기도 통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이. 그것이 양육과 선교의 소위 말해서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양육의 프로그램과 선교의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뭐요? 사람들의 인위적인 플랜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양쪽의 사역들을 감당. 그래서 교회가요, 예배가 살아있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말씀을 통해 회중들이
정말 영의 양식 꼴을 먹게 되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나 예배가 시들어져 있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미 다 시들머들해. 말 그대로 교회의 이 양육과 선교의 프로 사역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왜 정점에 예배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예배가 바로 누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양자가 뭡니까? 양육과 선교예요. 양육과 선교는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섬김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 섬기고, 뭐 또 교회의 여러 교제와 봉사들, 뭐 심지어 음식을 나누는 것까지 이거 다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도를 섬기는 사역의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뭐 세미나도 있고, 뭐 주일학교도 있고, 뭐 무슨 뭐 구역예배 조직도 있고, 뭐 이게 많잖아요. 이게 집회, 이게 다 양육 프로그램, 이게 선교 사역.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바, 이 보네포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사명에서 그는 이미 빗나가 있어요. 엉뚱하게, 소위 말해서 그는 교회의 사명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습니다. 교회란 뭐라고요? 인류복지, 즉 이웃을 위해 사는 것. 현대교회, 잘 보세요. 현대교회의 활동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사회적 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세속적 사명에 참여하는 데서 비로소 완성되어진다. 뭘까요? 보네퍼가 보는 교회의 사명은 말 그대로 세속적 사명. 이 세상이 뭘 필요로 하는가? 오늘 이 세상이 부조리와 불합리가 바로 잡아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리더에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내가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강단에서 설교자는, 영적 지도자는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두 개의 균형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하나는 리더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리더라는 건 뭐예요? 청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청중들은 위로받고 싶어. 청중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까? 청중들은 지금 이 아픔에서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까? 청중들의 리더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설교자는 마찬가지. 교회도 그것만을 쫓아간다면 결국은 뭡니까? 인본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과 청중의 리더라는 이 양자의 균형을 항상 맞추도록 성경이 언급하고. 왜요? 아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firm statement,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다 선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직 청중들의 리더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강단에서의 메시지는 뭐예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네포가 보는 바에 교회란 뭐야? 교회란 세속적 사명의 세속적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조리와 불의와 불합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 그걸 오염시킨 사람이, 장본인이 누구요? 인간들입니다.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은 어디를 가더라도 불합리와 부조리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가진 본질적 사명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삶을 통해서 해야 될 한 부분이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우선적 사명은 뭡니까? 예배와 양육과 선교 부분이에요.
계속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차원에서 겸손히 내려와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차원을 가지고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며 지금까지 세상을 교회로 이끌어오던 운동에서 바꾸어서 교회를 세상 속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걸 세속화 신학이라는 거야.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거 세상을 교회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속화 신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신학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거 같이 더 좋은 복음이 이러니까 한국이 민중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 나왔죠? 네네. 민중신학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국의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때 한참 이제 민중신학이 아주 번성할 때인데, 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얼마나 그 여러 가지 그 탄압하는 것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에 부조리들이 많았죠. 특별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규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근데 한 축의 한국 한신대라고 있죠. 아시죠? 한국의 한신대 기독교 장로교 그쪽 계통입니다. 그게 이제 민중신학이 깊이 파고 들어가죠. 잘 아시죠? 이제 그거는, 그 분야에서 일하셨으면, 근데 그 민중신학의 밑바닥 깔림이 이거예요. 세속화 신학입니다. 세속화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네들의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교계가요,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들, 소위 주류 개신교 장로교회들은 또 한편 미스테이크한 것이 그런 정부의 이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 뭐에 기조에 서서 정교분리라는 기조에 딱 써가지고 우리는 세상 일에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우리는 오직 영적인 일에서만 우리는 충실하겠다. 이게 그 당시에 한국교계. 이제 그 면에 대해서 많이 그 이후에 특별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그 면에 대해서 많이 참 반성하고 또 각성하고 또 이제 우리 젊은 신학자들이 등장해서 교회가 이 사회 개혁에 참여해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가. 물론 당연히 우리는 정교 분리죠. 정교 분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과연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는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면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한국교회가 소홀히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가 보는 바 세상 속으로 교회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교회로 이끌어 오던 그런 운동을 지향을 하고 이제는 교회를 세상 속으로, 소위 이걸 우리는 세속화 신학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세속화 신학에 보면은 여러 이제 또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세속화 운동의 입장에서 보수 신학이 견지하여 오고 있는 전통적인 구원관을 가리켜서 신화적 구원관이라고까지 비난을 했다. 그러니까 이쪽 사이드에서는 굉장한 비난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되어 무덤 저편 세계에서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종류의 구원관이란 아주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상이라고까지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는 기독자의 참 부활 소망은 신화적인 내세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아주 새로운 삶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재환. 참 부활 소망이 뭐냐? 참 부활이 뭐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칼 발트가 보는 부활의 관점이 제교환 15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동정녀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 제교환 15페이지에 칼 발트는 새 시대의 시작, 부활을 뭘로 보고 있어요? 새 시대의 시작, 제교환 15페이지예요. 동정녀 탄생은 뭘로 보고 있어요? 새로운 인간의 실존. 죄인의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칼발트에 있어서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런 사상이 보네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네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자가 가지는 참 부활의 소망이란 뭐냐? 성경이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웃날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가족을 함께 가지게 되는 그 부활의 산소망, 이건 신화적이다. 이건 보네포에게서는 신화적인 거예요. 뭔가 이 세상 속에 아주 새로운 삶으로 재환,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한자가 보이십니까? 환자라는 말이 돌아온다는 환자예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의미, 다시 말해서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죽어서 내세에 종말에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의 의미는 아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의미는 새 시대의 도래, 쉽게 얘기해가지고 새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의미같이 교훈, 그거는 죽음에서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냐? 그걸로 인해가지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다 정복되었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 그겁니다. 지금 보네포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역사적 구원이라고 그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세요. 분명히 옥중서신에서 부각된 보네포 삶은 철두철미한 인본주의 신학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짧은 옥중서신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신학사상은 단편적이며 체계화되지 못한 점에서 다소 상이한 해석도 내려질 수 있겠으나 그의 신학이 오늘날 급진주의 신학의 사상적 선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한때 보네포의 신학 논문인 이 신도 공동생활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아주 신학적인 대작이라고 말이에요. 이적이라고까지 격찬을 했던 칼발트마저도 후기에 보네포를 표현할 때에 불트만의 영향을 받은 멜랑콜랑은 북구에서 멜랑콜이라는 말이 우울하다는 말이죠. 예, 이 우울증을 쓸 때 멜랑콜리하다는 말이 그렇게 이제 혹평을 한 적도 있다는 말이죠. 이 보네포의 치명적인 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을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동일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미스테이크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로는,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인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아니한 가운데 단순히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사셨고 희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위해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거야. 너무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진리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 책자가 뭐예요? 남을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동일시하는 데 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 말을 거꾸로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가르치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그와 같은 신적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 가보시면은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세 번째 이제 패라그래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네퍼가 내어세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이 신관에서 우리는 포엘 바하가 일찍이 말한 바 하나님이란 인간 자신의 투영에 불과하다는 인본주의적인 신관을 연상하는 것밖에 없다. 보네퍼가 말하는 기독교의 비종교화, 즉 세속화 운동은 근본적으로 그 방향에 있어서 비성경적이다. 이 신학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인 생활의 모범적인 면만을 더 중시하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교리를 경시하고 생활에 치중하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신학을 단지 하나의 뭘로 전락시킨 겁니까? 이게 윤리학이요, 윤리학. 이게 윤리학. 그러니까 윤리적 가치만이 나와. 의미가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이게 다 실존 철학의 영향들이에요. 의미가치 교훈입니다. 윤리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죠. 윤리학이란 가치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약간 얘기했어요. 개나 돼지가 거짓말해요? 개나 돼지가. 근데 누가 거짓말 한다고?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뭐를 지킬 때에 그 사람에게서 윤리성이 지켜질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보존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참 묘하죠? 묘해요. 사람이 겉모습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뭐요? 인격과 양심입니다. 한국말에 감동과 감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아세요? 감탄이라는 것은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를 타면서 뺑글뺑글 돌고 그 묘기를 통해서 올림픽에 금메달 땄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감탄하여 박수갈채를 보내. 그러나 감동은 뭘까? 그 사람의 성품.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전동차 달려오는데 술 취한 사람 비틀거리다가 밑에 떨어졌네.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건져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희생적인 사람만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동받아요. 우리의 감동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인해서 감동받지, 결코 그 사람의 기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감동받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재주, 물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 가치성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윤리성이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있는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매너 있고 예의가 바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까 안 할까 OX 문제. 나는 또 좋아해. 나는 또 좋아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은 윤리성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철학자들은요, 이런 면에 아주 깊은 이해와
지식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을 갖다가 어떤 수준으로 윤리적 수준으로 갖다 끌어내렸을 때 거기에서 그네들은 뭘 얻겠다는 거예요? 가치를 얻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윤리적인 부분들을 디벨롭하면서 기독교가 마치 그런 측면에서 진리인 양 천만에 우리는 아까 말씀했죠? 전제가 되는 건 뭐였습니까? 뿌리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이게 열매가 아니라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파트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32페이지 맨 하단에 우리는 생활을 무시하고 교리만을 내세우는 죽은 정통을 배격해야 한다. 그 죽은 정통에 대한 리액션이 뭐라고 그랬죠? 독일 루터교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죽은 정통은 배격해야 돼. 하지만 교리를 무시하는 어떤 윤리적 종교도 동시에 우리 또한 뭘 해야 된다고요?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져 있는 성경 교리가 완전히 부정되는 그 어떠한 아무리 화려한 윤리적 종교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거짓된 경건주의를 따를 수 없는 동시에 일하는 것은 곧 기도이므로 기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자유주의도 반대해야 된다. 이 땅에서 성속의 분리가 때로는 흙을 베개에서 가려내는 것처럼 쉽지가 않을 때가 없는 바 아니나 인간 생활에 있어서 종교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이 따로 음존해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칼빈도 그래서 말하기를 기도하고 일하라.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서 영적인 일에 치우치다 보면 육적인 일을 소홀히 하기 쉽고 또 육적인 일을 치우치다 보면 영적인 일,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모두가 다 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일하는 그 자체가 곧 기도라는 성속일치로는 진리의 일면만을 말할 뿐이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서 흩어지는 교회를 말할 수가 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사실을 전제한 후에 비로소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갈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변화산상의 신령한 체험을 통하여 구속의 영광, 부활의 영광, 내세의 영광을 맛본 제자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영적 고백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있었어요? 산 밑에 할 일들 많으니 내려가자. 그 주님의 영광에 접하면요 너무 좋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신령한 영적 체험입니다. 때로는 신비의 체험을 경험하잖아요. 아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김희한 박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면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이 모든 삶의 현장을 방향 짓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제는 무시하고 그 인간이 사는 삶의 현장만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도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뭐라고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이에요. 예. 마지막 파트예요. 복음을 통한 인간 혁명이 없는 곳에 진정한 사회개혁은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이 복음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보네파를 원함에 있어서 보네파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일찍 죽음, 그 요절을 무엇보다도 아주 슬퍼하는 그런 그런 측면이 있죠. 보네파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볼 때 그의 멍들지 않은 정의감, 남아다운 생기 있는 지조, 원숙한 인간미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자 누구이랴. 그러나 그를 가리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구태그에게 순교자의 명예를 씌워야 한다면 하인즈 자이언트가 얘기한 대로 과거의 많은 순교자들은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하여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생명,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보네파는 어떤 사람인가? 보네파는 교회의 세속화. 그 세속화라는 말 아시죠? 아까 나왔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덮어두고 교회를 끌어다가 사회개혁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기독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여기까지의 이 교재를 일단 다루고 이제 제 교환을 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좀 타치를 하면서 그 다음 한국교회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챕터 2에 나와요. 챕터 2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가서 챕터 2에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 해가지고 거기 서브 타이틀이 뭐가 나왔어요?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아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그동안엔 저 유럽의 이야기였지만 이제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한국교회 족보가 보여요. 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한국교회 족보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가늠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걸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 20페이지 돼요. 예? 요건 조금 깁니다. 예? 여기 한 20여 페이지 되는데 요거 챕터 2를 이번 주부터 쫙 한번 어려운 거 이제 없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이제는 웬만한 건 다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커버돼요. 이런 내용이지. 그래, 맞아. 다 커버돼. 쭉 읽어보시면은 한국의 모든 흐름을 보시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